찬송가 518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만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종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교회들이 일어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참으로 지구촌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또 친척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으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우리 또 필사 등을 통해서 말씀이 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특별히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교회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또 리더십들, 또 성역 공부 인도자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사에 따라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김경학 교우, 우리 또 당경순 집사님, 그리고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세워지며 무엇보다도 이 땅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참으로 정치적 또 영적 사회적 좀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쇼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람펑웨이 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우리 또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주의 종들 또 가정들 함께 하시고 참으로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또 사역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실진데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떡과 복음으로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아버지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며 추수할 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예배들과 성경 공부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지역의 복마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며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참으로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만이 넘는 우리 렘박족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람풍웨이 가난족과 라나우 종족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부정부패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저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영적인 불안감을 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박족과 참을 람풍웨이 카난족 또 하나님 라나우 종족
아버지 하나님, 이 종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 무슬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슬림권 선교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 나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4절에는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요, 너희들 가운데는 이제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여기 그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회개하겠구나,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정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에레미야에게 도전을 하고 화를 내고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측에서 벗어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서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출애굽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남달리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이 견고하게 우리가 당신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를 상관치 말라는, Don't bother us anymore.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Don't bother us anymore.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를 하게 되면 우리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뒤로 우리가 퇴보를 하게 되면 뭡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면서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참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타협하고 타락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 큰 주제는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느니라. 자, 그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몇 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보통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서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그런 말이 나오면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우리 6장에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페이버를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이러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축복이 아닙니다.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시면은 참으로 그전에는 얼굴을 향하여 축복을 내리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환난을 주실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특별히 애굽 땅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온 유다를 끊어버리신다 그랬고요. 12절에서는 그 중간에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 그래야 해서 결국엔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하난, 그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요 요시야 왕의 장자였죠. 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저들은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어리석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자, 우리가 잠시 피신을 하자.
반드시 이제 바벨론이 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다시 우리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하고 회복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죠. 나 하나님 그거 뜻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멀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니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자. 그러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참으로 매사에 우리 경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을 때라 할지라도 반항하지 말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징계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잘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뭐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는 건가?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도망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이 또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국말로 조금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 같고요. 뭐 끌려간 것보다도 그쪽으로 도망간 거죠. 그 모든 큰 무리가 이구동성 다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기를,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그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이 함께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이 아스타롯이라는 가나안의 그런 그 신이었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신인데요, 사사기에서도 이 신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도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 이방 신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하늘의 여왕은 아마 이 아스타롯 신을 아마 말하는 것일 텐데, 이 하늘의 여왕, 곧 아스타롯 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산과 풍요를 이렇게 주는 축복의 왕이라고, 신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여기 보니까 왕들과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분향을 했다는, 전제를 드렸. 자, 근데 보십시오. 그 17절 하반절 참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여왕, 이방신 아스타롯 신을 섬겼을 때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이 일을 우리 해한 후부터, 아마 이것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산당과 모든 것을 다 쳐부수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때를 얘기합니다. 태안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시으로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에 유다가 그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것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긴 것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 부흥을 일으켰지만 그 후에 후손으로 그 왕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고 온갖 악행을 다 범하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저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추니까 하늘의 여왕이 아마 화가 나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도 지금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는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일들은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게 되면, 개종을 하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불교를 믿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무슨 뭐 아프기도 하고 무슨 뭐 이런 사고들도 일어나고, 뭐 영적 싸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신을 바꿔서 우리가 이러한 우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expectation이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됩니까? 만사형통이 됩니까? 그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 있다. 영적으로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혼동성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세상의 고통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주의 우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기복주의를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왜?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요. 고난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해요. 이 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인가?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그런 목적을 세우는 언젠가는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세속주의에 빠지고 참으로 기복주의에 빠지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멸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